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 23절 같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좌우뒤 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기도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니까? 네. 정확하게 한 4명 정도 대답하신 것 같아요. 네. 기도했나? 식사하실 때라도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자, 기도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기도를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이제 한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기자는 빌기자, 도자도 빌도자, 빌고 비는 게 기도라는 의미로 사전에는 쓰여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제가 어린 시절에 80년대, 90년대 요 시절에 이제 보통 교회에서 전도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교회 나오면 뭐 받는다? 뭐 받아요? 복 받는다.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면 복 주십니다.
교회에서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이래가지고 교회를 딱 나오면은 갑자기 교회에서 뭐라 그래요? 기도해야 복 주십니다. 다 이러거든요. 교회 나갔더니 기도해야 복 주신대요. 기도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랬더니 또 이제 뭐 교육부서 전도사님, 목사님 이런 분들이 기도를 알려주실 때 어떻게 알려주시냐? 어떻게 알려주세요? 바라고 구하는 것을 말한 후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떤 요구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강도가 있어요. 강도가 교회를 나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쳐봅시다. 그리고 기도를 해요. 오늘 강도질 잘하게 해주세요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그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일까요? 아니죠. 기도를 단순히 내 필요를 아뢰는 것으로만 알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기도를 어느 때 해요? 어느 때 하세요? 평소에는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제 친구가 오늘 씻고 왔는데 파리가 왜? 제 친구 같은 경우에도 평소에는 전화 잘 안 해요. 전화 안 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전화를 해요. 그래서 목사 친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로서 내가 이 상황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항상 질문을 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평소에는 기도를 잘 안 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내가 살기 좀 힘들어질 때 뭐 해요?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보통 그 기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그 기도는요, 간구가 많아요. 바라는 게 많아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를요 쉼없이 합니다. 끊임없이 하세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나는 하루에 기도 4시간 안 하면 안 된다, 2시간 안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분들까지도 계시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또 이렇게 바라는 것을 많이 기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보니까 수능 볼 때. 여러분 손주들 시험 보고 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시험 잘 보고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거나 미신이나 별반 다를 거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부도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기도 잘해줘서 내가 붙었다 이게 아니라 평소에 잘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수능 기도에 이런 거 수능 볼 때 기도를 어떻게 하냐?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안 하고요.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담대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친구의 앞길을 열어주세요. 이 친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살게 해주세요.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시험 잘 봐가지고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모른 채 하고 살아가는데 그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하는 건 미신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냥 장독대 위에다가 물 얹어놓고 비나이다 이거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기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도는 조금 뭔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무엇인가? 여러분은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기도가 찬양이다, 곡조가 있는 찬양이다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하나님 뭐요? 하나님 교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영주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존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 이제 우리가 따르는 신학자고요.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이 신학자인데
이분이 기도가 뭐라고 했냐?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친밀한 대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은 하나님과 나누는 친밀한 대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대화만 계속 하다가 보면 끊임없이 대화로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대화의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목적이 뭐가 돼야 되느냐? 우리 먼저 요걸 염두해 두고 다음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프리드리히 하일러라는 분이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 종류의 기도가 있다라고 해서 구분을 좀 해봤어요.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요. 그래서 한쪽에는 내면에 초점을 맞추는 기도, 신비적인 기도. 또 하나는 밖을 향하는 예언자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내면을 향하는 기도는 내재적인 존재로서의 신, 그러니까 내 안에만 계시는 거예요, 신이.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기도는 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구제하는 수단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기도의 정점은 고요함 속에 누리는 평안이 정점이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밖을 향하는 예언적인 기도는 초월적인 타자, 다른 이, 초월하시는 다른 이로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는 어떤 은혜가 있냐?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나아가듯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단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 기도의 정점은 찬양과 강렬한 감정을 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저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일 것 같아요? 기도는 신비적이면서도 동시에 예언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세상 만물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내향적인 침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서 깊이 사색하거나 자신의 세계에 깊이 몰입함, 이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작업이다라고 이 프리드리히 하일러 이 신학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이 100번 타당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그 만남, 하나님과의 그 경이롭고 신비하며 놀라운 그 체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이고, 이거 제대로 나오겠죠. 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우리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예배와 선교 본문에서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던 내용들 나오죠. 우리 그 내용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44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있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네.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어요? 내 뜻, 안 죽고 싶어요를 관철시키셨나요? 아니에요. 나보다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또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었는데,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정탐을 하고 와서 정탐꾼들이 보고하잖아요. 보고하고 났을 때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는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19절 같이 있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여기 우리가 이 모세의 기도도 살펴봤잖아요. 이때 모세가 기도할 때에 어디에 초점을 두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권능에 초점을 두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분명하게 목적을 두어야 하는 것은 뭐예요? 내 형편이, 내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우리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안 나옵니까? 제가 19절을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네. 진작 말씀해 주시지. 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바울이 기도할 때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나와 있어요. 알게 하시고.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뭐가 나요? 너희의 마음의 눈을 어떻게 해요? 밝히사. 우리가 눈이 어두워져 있고 우리가 그 경주마들이 좌우를 살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걸 씌워놓는다고 하는데 앞에만 계속 보면서 사는 거예요. 나만 보면서 살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야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래요. 제 믿음이 적었네요 하면서 나도 돌아보고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도 기도하실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환경과 처지를 바꿔달라라고 말하면 여러분 이거 얘기하면 끝도 없잖아요. 여러분 사정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바라고 구하는 건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거 언제 하나님도 들으시면 귀 아프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휴 저것들이 내 능력도 모르고 저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환경과 처지를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아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반응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주님을 조금만 알면요, 기도도 맹목적이게 할 수밖에 없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걸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환경과 처지를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기도. 어떤 기도냐? 이제 그냥 환경과 처지를 바꿔달라고 하는 기도는요, 어떤 기도냐? 본능적인 기도예요. 이 기도는. 그래서 이 본능적인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을 자연에서 직관적이고 포괄적으로 얻어요. 그냥 그거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뿐이야. 하나님이 살려주실지 안 살려주실지에 대해서 믿음도 없고 확신도 없는 거예요. 본능적인 기도라고 해요. 그냥 환경과 처지를 바꿔달라고만 하는 기도가. 그런데 주님을 아는 기도, 이것은 어떤 기도냐? 결국 선물로서의 기도라는 거예요. 선물로서의 기도는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된 성경과 그 중심 메시지인 복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공급을 받아요. 그래서 이 전영주 권사님이 교제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참되고 인격적인 대화를 하나님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참되고 인격적인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제가 베트남에 잠깐 선교지에 갔을 때 이렇게 바다에서 타는 제트스키 같은 거, 오토바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타다가 제가 하도 무거워가지고 이게 뒤집혔어요. 바다 좀 깊은 데 가다가 이게 뒤집혔는데 전 수영도 잘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뒤집혔는데 제 머리 위로 뒤집힌 거예요. 그 무거운 게. 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옆으로 빠져나왔는데 빠져나와가지고 도와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베트남이잖아요. 한국말로 도와주세요 하면 안 오잖아요. 그래서 베트남어로 도와달라가 뭐지 생각하면서 물속에서 도와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랑 같이 온 형님이 저 멀리서 저를 보고 웃고 있더라고요. 되게 재밌었나 봐요. 제가 그때 도와주세요 하는 건 뭐예요? 그냥 구조 요청이에요. 아까 나왔던 구조 요청 신호탄.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는 들은 사람에게 달려 있는 거잖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선물로서 기도를 하고 말씀 묵상을 깊이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그 깊은 기도를 할 때는요, 우리는 하나님과 참되고 인격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인 성경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기도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과 성령님 덕에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답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대화를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분이요, 가장 온전한 의미의 기도는 무엇이냐? 아까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했어요. 근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님과 온전히 뭐하는 단계? 만나는 단계에 이르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화로 그치지 않고 깊은 만남의 교제를 갖는 거예요. 네. 이게 필요하다라고 이분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욥에게서도 그 기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욥의 삶을 보면요, 어때요? 우리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에 보시면 그 내용 우리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시는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죄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을 통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배울 수 있어요. 욥이 그 전에는 친구들과 논쟁하고 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갔을 때 그의 반응은 분명히 변화됐고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렷하게 알아갈수록 불평과 하소연뿐이던 욥의 기도는 차츰 그 고백과 간구, 찬양으로 발전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난관을 딛고 일어나서 어떠한 인생사와도 맞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정년되고 됨됨이의 수준이 달라진 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로 반응하는 이 상호작용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내가 필요한 거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펼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아시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실해질수록 기도는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존 칼빈은 기도는 대화다라고 했고 제임스 패커는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거라고 했는데 이분은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신 되게 제가 몇 번 소개했던 분인데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이며 아까 존 칼빈이 얘기했던 대화이며 제임스 패커가 얘기했던 만남이다. 두 개를 적절하게 섞어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기도를 분명하게 알고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고 내가 요구한 것이 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입술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입술로 선포가 되었는데 이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그 깊은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존 오웬이라고 하는 영국의 청교도의 성직자인 이분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복음의 능력을 맛보는 경험은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 가운데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동행하시며 나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 가운데 놓여져 있기를 바랍니다. 또 존 머레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스코틀랜드의 신학자인 존 머레이는 언제 어디에나 계신 지극히 높으신 구세주와 연합하며 교제하는 삶을 사는 신앙생활에 이성적인 신비주의가 빠질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조건 이성적일 무조건 신비주의적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적절한 균형과 조화. 우리 풍성교회가 균형과 조화를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인 신비주의 이게 분명하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 속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내가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더 알았나
또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아직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알아가야 되잖아요. 알아가야 되잖아요. 성경을 더욱더 펼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신앙서적도 보셔야죠. 그렇죠? 책도 보시고 지금 여러분 무슨 기간이에요? 오순절 성령기도의 기간이잖아요. 그러면은 예배당에 나와서 뭐 해야 돼요?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듣고 설교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아가야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더욱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오순절 성령기도회가 이제 4번째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간에는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묵상한 하나님, 또 우리가 그 집회 때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지고 충만하게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오늘 기도 제목이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과 자주 대화하고 깊은 만남을 누리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또 금요일에 있을 오순절 성령 기도에 놀라운 은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말씀 준비하시고 또 증거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우리 풍성의 모든 성도님들 나와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만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말씀과 주의 능력과 주의 역사하심 따라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환경과 처지만을 바꿔달라 하며 기도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옵소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간구하는 그 기도의 모습들을, 그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깊은 대화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더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통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주께서 일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온 인격적인 부분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그 시간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순절 성령 기도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기도의 자리 가운데 깊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능히 베푸실 그 선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배워주신 담임 목사님 가운데에 그 말씀을 준비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합리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주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가운데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가운데에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나타나여 주시도록 주님 큰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혹시 그릇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저 내 형편만 바꿔달라고 아뢰면서 지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게 하시고
그 능력을 바라봄으로 인해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그 문제가 오히려 기쁨들이 되며 감사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담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아뢰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입술로 선포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깊은 교제 안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만나며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충만해지고 믿음이 깊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또 건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번 금요일에 있을 오순절 성령기도의 4번째 시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한 그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깊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